488장입니다. 488장.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마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자,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7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7절부터 17절까지. 창세기 15장 7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 것이니라.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주황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창세기 15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입니다. 15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동방왕 그돌라 오멜이 이끄는 연합군과 전쟁을 마치고 아브라함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서 길러온 사병만 데리고 연합군과 싸워서 연합군을 기습 공격해서 모든 것들을 다 빼앗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아브라함이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연합군들이 기습 공격을 당해서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잘 이겼지만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한 이 가정에 집에서 길러온 사람들로 통해서 자기들이 공격을 당했다는 걸 알고 보복을 하면 어떡할까? 연합군이 다 이제 잡으러 오면 어떡할까? 이런 마음에 아브라함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1절의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 아무리 누군가 공격해 오더라도 내가 다 막아줄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상급이 되어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자식이 없는데 지금 자식을 준다 하니까 자기하고 같이 나가 싸웠던 그런 자기 집의 모든 책임을 지는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대로 믿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믿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과 이 땅에 거할 그의 많은 자손들을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면 그렇게 많은 자손을 줄 증거가 뭡니까? 그러니까 약속에 대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암염소와 암소 그리고 짐승들을 준비하게 하셔서 그 짐승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살펴볼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위해서 준비한 짐승 위에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 솔개가 나타납니다. 이제 언약을 맺으면 언약
맺는 당사자가 이 언약을 깨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언약을 맺을 때는 짐승을 반으로 잘라가지고, 그리고 그 자른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만약에 언약을 어길 때는 내가 이 짐승같이 된다라는 저주의 약속을 하는 게 그게 언약식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전부 다 반 쪼개가지고 펼쳐놨더니 거기에 솔개가 나타나서 솔개가 계속해서 그 재물을 탐내면서 공격을 해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위해서 짐승을 준비하고 그것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준비해서 다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없고 언약의 재물을 탐내는 솔개만 계속해서 날아와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단순한 솔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방해하는 영적인 솔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솔개는 이전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다가 하나님과의 중요한 언약을 하려고 하는 그 장소에 바로 그 순간에 등장해서 지금 아브라함을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영적인 방해를 주는 그런 이 솔개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영적인 솔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다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약속을 기다리는 그 시간에 평소에는 없다가 꼭 그 시간에 내 속을 뒤집는, 나를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나 나를 이 상황이 견디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을 방해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하나의 영적인 방해꾼 솔개와 같은 것입니다. 이 솔개는 아브라함처럼 쫓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그 일에 방해하는 그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자꾸 다가올 때 그게 이 재물을 가져가 버리면 언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언약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개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쫓아야 합니다. 확실하게 쫓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영적인 싸움의 삶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방해꾼인 솔개를 쫓으면서 힘겨운 영적인 싸움을 할 때 때로는 그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응답이 주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응답이 주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솔개를 쫓는 일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게 되면 우리의 육신이 피곤할 수 있습니다. 마음도 지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솔개와 싸워야 하고 쫓아야 합니다. 언약을 맺을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제물인 짐승을 지키기 위해서 솔개와 싸움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했는가? 해질 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해질 때까지 싸움을 하다가 육신이 매우 지친 상태로, 그래서 너무 지쳐가지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면 우리의 육신은 매우 지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겠거든요. 영적인 싸움을 우리 육신이 지칠 정도로 우리가 하게 되면요, 육신은 지칠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우리 영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지쳐 쓰러져 자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해가 져서 어두워진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마치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늦어지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다. 그렇게 어둠이 임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임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잠들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아브라함과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해가 진 이후에 아브라함이 피곤해서 잠이 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찾아오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직접 만나면, 성경에는 사람이 하나님과 직접 대면을 하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밤에 아브라함이 지쳐서 그렇게 잠잘 때, 자는 건지 환상인지 알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둠을 이용해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증거를 똑똑하게 아브라함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불꽃놀이는 보통 언제 합니까? 우리 이렇게 부산에도 불꽃놀이 하는데, 불꽃놀이는 항상 언제 하냐면 저녁 7시, 8시 이때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밤이 돼야 불꽃이 더 잘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 언약식을 하면 그 사이로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하나님의 실제적인 모습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해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신의 현현으로 불꽃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불로서 하나님의 응답을 보여주시는데, 불이 낮에 지나가면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해가 진 깜깜한 밤에 언약의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하나님의 이 언약의 불꽃은 아브라함에게는 아주 선명하게, 환상 중이었지만 하나님이 확실하게 지나가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하구나, 이렇게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밤에 지나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둠을 보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나 보다, 끝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밤은 하나님은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내게 있는 상황 중에서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최선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해가 질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잊어먹었나, 하나님께서 지금 실수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당장 응답해 주는 게 그게 가장 좋은 시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가장 좋은 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인 대기를 할 때도, 바알 선지자들이 아무리 그렇게 바알의 신을 찾고 할 그때 엘리야가 등장하지 않고 바알 신들이 엉뚱한 이렇게 신을 찾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 가지고 바알 이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불로 오히려 경고하면서 그렇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밤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기다리면서 있다가 깜깜한 밤이 되었을 때, 모든 사람이 밤 속에서, 깜깜한 밤에서 그렇게 있는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을 갈멜산에 있는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갈멜산 주변에 이스라엘 평원에 사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불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우리보다는 생각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의 그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최선의 때에 우리를 위한 응답을 준비하고 그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고 기다려라, 기도해라, 인내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내게 있는 상황 중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때로는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최선의 것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신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정말 상상 이상의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낸 그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영적인 설교와 싸움을 싸우면서 지쳐 쓰러지기까지 싸우면서 그렇게 또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다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줄 것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언약 가운데 정말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어둠이 짙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은 없고 솔개만이 방해하는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영적인 솔개와 하나님 끝까지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